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중심되는 계명은 사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은 나름대로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계명의 원리에 통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담고 있습니다. 사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안식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식의 그 시작과 유래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창세기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의 의미는 일을 그치고 쉼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샤바트라는 원어의 의미는 쉬다, 그치다, 중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쉼을 가지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 활동에 힘이 들어서 쉼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쉼, 곧 안식의 본연의 의미는 힘이 들어서 휴식을 취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통치하는데 어떠한 장애나 방해 세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 작업이 끝나서 창조의 목적대로 피조물들이 제 위치에서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함으로 조화롭게 모두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안식 곧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어떠한 장애나 방해가 없었던 안식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덴이 창설되기까지 6번째 날이 될 때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위치를 부여받고 또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응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을 마치셨다. 또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일곱째 날은 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마치시고 그 상태를 온전히 누리도록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했다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서 조화롭게 되어져서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된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태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은 위치와 기능과 역할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만들어지는 철저의 만족감, 행복감을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뿐만 아니라 안식의 상태가 깨지게 되었고, 창조세계는 안식의 상실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과 안식의 상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그 위치와 기능과 역할의 상실이기에 인간으로서의 그 본연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인간 본연의 정체성의 그 상실은 창조 목적을 위한 하나님과의 계약의 파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은 곧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했는데 그 계약 관계가 파기됐다는 거예요. 계약 파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낳고 교육하여 길러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생명 원리의 파기였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은 깊이 여러분들이 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상실은 안식의 상실이고, 에덴과 안식의 상실은 인간 본연의 정체성의 상실인데, 인간 본연의 정체성의 상실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던 계약의 파기 상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락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계약 파기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생명 원리를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원리라는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인데, 그게 뭘로 다른 말로 하면 낳고 교육하여 길러서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생명 원리의 파기라는 거예요. 에덴의 또 그 파기뿐만 아니라 에덴이라는 그 동산, 그 영역이 점점 넓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만 에덴 동산을 두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이 더 넓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이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에 그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그저 그냥 무력으로 어떤 영토를 침략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원리로 그 원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영역을 더 넓혀가서, 지경을 더 넓혀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이 되게 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상실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를 방치하실 수 없으셨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계약을 맺으심으로 안식의 회복을 계시하셨고, 이후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곧 10가지 계약을 맺으심으로 안식의 회복을 실행해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계약법을 통하여 본래 에덴과 안식에 대한 계약을 회복하시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4계명은 그것의 중심이 되는, 또한 중심을 담고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먼저 안식을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안식을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빼앗으려 하고 훔치려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태초에는 안식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킬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식을 누리면 됐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하심으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기 전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을 지킬 필요도 지킬 이유도 없었지만, 에덴과 안식을 상실한 인류는, 특히 신앙 공동체는 안식을 훔치려 하거나 빼앗으려 하는 것들로부터 안식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를 훔치려 하고 빼앗으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안식을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1시에 나와서 또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날은 뭐라고요? 안식을 지키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제 위치에서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철저의 행복과 만족함을 이루게 하는 그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지키는 날, 그거 지켜서 누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란, 지금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이란 태초의 7째 날을 동심원으로 삼아서 지키는 날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동심원이라는 것은 중심이 같은 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의 안식이 동심원이 돼서 똑같은 중심의 원이 안식일이고, 더 큰 원이 안식년이고, 더 큰 원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안식, 안식의 참된 의미, 안식 정신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된 원에서 뭐가 파생되는 거예요? 안식일. 7째 날에 맞이하는 안식일. 그 안식일이 점점 더 커져서 7째 해, 7년 만에 맞는 안식년, 그리고 49년, 50년째 맞는 희년, 이것이 똑같은 동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주일을 하루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을 목표로 그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마치고 그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친다는 것은 완성한다는 것이고 채운다는 것이며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6일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며 불성실하게 6일 동안 살아온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6일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피둥피둥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렇게 무리도식하면서 불로소득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주일을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려면 지금은 주 5일째니까 5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산 사람만이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는 말과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하고 뭐가 다르죠? 먹지 말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는 말은 당사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은 뭐예요? 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걸 법제화하는 거예요. 제도화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공동체에 와서 숟갈 하나 뜨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열심히 일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친다는 것은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강제로 종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 환경, 또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뜻이고 장치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을 마치시고 라고 하고 그 뒤에는 또 그치시고 라고 했는데, 마치고 그치다는 말은 같은 말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쳤다는 것은 그 책임 맡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했다는 것이고, 그친다는 말은 그것이 완전한 종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돌아오는 6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 일을 그치고 쉼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 맡았던 주 5일 동안에 부여됐던 그 모든 일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종료시켜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맞추는 거예요. 근데 또 그친다는 건 뭐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그치고 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이든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구조 때문이든 하나님은 쉼은 일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쉼을 위해 일하는 사람과 일을 위해 쉼을 갖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가 쉽습니다. 이 노동이 된 사람은 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쉼을 갖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사실 일이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 하지만 일이 사명인 사람은 일을 위해서 쉼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을 위해서 쉼을 갖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일하기 위해서 지금 쉬고 있는지. 일과 노동의 차이는, 노동은 생존, 곧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노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행간의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은 내가 지금 막 일하는 것이 생계수단을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생계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을 하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는 것이 되었다면 나는 노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의 그 목적이 달라요. 에덴의 회복과 안식의 회복과 그리고 그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쉼을 갖는 사람이에요.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일한 그 어린이집에서 나가서 일하는 그 알바를 하는 것이 어떤 노동의 대가, 그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또 5일 동안 일할 때 내가 그 토요일날 주일날 쉬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그 직업이 노동자인지 거룩한 일꾼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일하기 위해서 쉼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안식일의 행동 지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행동 지침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될 행동 지침은 신명기 5장 1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일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 내 남종 여종 내 소 나귀 모든 가축 이와는 나그네들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와 같이 네가 안식을 원하는 것처럼 그들도 안식하게 하라. 다른 말로 일을 마치고 그치게 해서 충분한 휴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만약에 노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용되어져서 생계의 수단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노동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종의 신분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들에게 안식하도록 일을 마치고 그치게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계약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 파기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징계가 무서워서 그걸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다 조화롭게 자기 위치에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철저의 행복감, 만족감을 누리는 상태가 안식의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지켜서 그런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은 만약에 잡을 또 일터를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마땅히 쉬어야 돼요. 마땅히. 안식을 누리게 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안식을 누리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부담이 오면 주일날 외식하는 업소는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 연 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이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딜레마예요. 정말 모두가 안식을 누리게 하려면 주일에는 그런 식당도 그런 서비스업도 이용하지 마라. 그래야 그들이 온전히 그들도 휴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마치고 그치고 안식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 사회 자체가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다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법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쉼은 굉장히 현실적인 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호한 쉼을 얘기하는 게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인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재정적인 최고의 부담에서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큼이라도 안식년 신념은 차치해 두고라도 주일만큼이라도 재정적인 그 최고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에게는 그들 공급해 주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공동체에서는 식탁 공동체였어요. 그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여는 것은 그냥 찬송가 몇 절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 예배 순서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것은 식탁 공동체로 모였어요. 먹고 사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날이었어요.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뜨거운 찬양과 감사와 감격과 또 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딱 시간 정해놓고 예배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대로 어떤 집회를 갖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 이 주일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또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적인 부담들,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 공감, 격려,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기도를 통해서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책감,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으로 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다른 말로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 욕망을 끌어내는 결단의 시간이 주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것들이 행해지는 것이 안식일,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종 되었던 것과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인데, 이 과거를 현재화하는 신비한 인식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억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것은 뭘 기반으로 하면 기억을 기반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에 앉아보세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은 기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억이라는 것은 지속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일관되게 하는 생존의 메커니즘이에요. 그 기억이라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켰는데, 그런 자유를 맛보았으면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종되어 산 사람들을 안식하도록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냥 예배한 시간 드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을 지키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행동 지침을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날이 주일, 곧 안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의 차이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는 안식을 뭐라고요?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뭐가 차이가 있어요? 거룩에 대한 초점과 개념이 달라요.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의 거룩은 뭐냐면, 거룩이 방법이나 방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한 방식으로, 방법으로 지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명기 5장 12절은 거룩이 결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결과로서 주어지게 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어떤 행위나 방식을 얘기했다면, 신명기의 말씀은 안식일을 잘 지켜서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신명기의 십계명을 공부해야 하고 그걸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대상은 광야 1세대예요. 그런데 신명기 십계명의 대상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틀려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성경의 십계명의 해석도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재해석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주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주일을 출애굽기 20장 8절 방식으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어떤 방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옷매무새를 잘하고 어떤 예배를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고, 목사님은 가운을 다 입고 성가대가 쫙 찬양을 하고, 이 거룩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런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든 것이 제 위치를 딱 가지고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해서 모두 다 조롭게 되어 모두 다 골고루 행복한 상태, 그 안식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거룩이라고, 그 상태를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정신대로, 안식일 정신대로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출애굽기 방식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이 다름을 깨달으시다. 두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거룩에 대한 몰 이해가 가져온 결과인 것입니다. 거룩은 세속적인 것에서의 초월, 구별된 것, 그 의미,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초월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 거룩의 의미, 그 이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지위, 신분, 빈부, 기천, 남녀 차별이 없이 골고루 행복을 누리는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속적인 것부터 초월된 그게 거룩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분, 지위, 빈부, 귀천, 남녀 차이가 없이 골고루 조화롭게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거룩이다. 거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행하려 하지 말고 거룩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 나보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아픔을 같이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안식일 정신대로 마치고 그쳐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쉼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6일을 준비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주일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정말 주일답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복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복이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력이라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나 말씀했지만 그것을 추동시키는 힘이 뭐냐고? 복이라고, 복. 근데 안식일을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 하면은 이 안식일 자체, 주일 자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주의한다는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내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차원이 아니라 주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은 주일 자체가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그 생명 원리의 힘을 공급해줘서 우리가 생명 원리대로 살아가게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정신에 맞게 지키면 거룩이 실현되고, 거룩이 실현되는 곳에는 복, 곧 생명력이 발현되고 활성화돼서 생명 원리로 살아가게 하는 추동력을 갖게 하므로 결국 에덴의 회복이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곧 주일을 이렇게 지켜 행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안식일은 더 큰 동심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데, 그 동심원이, 안식일 다음에 동심원이 뭐라 했어요? 안식년. 자, 레위기서 25장 4절 시작.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쭉 읽어보면 그 얘기가 뭐냐면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사용한 땅은 토질이 나빠져서 풍성한 파종이 어렵게 될 것을 대비해서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안식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계약법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또한 안식의 원리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인류가 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이 자연을 휴식하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오히려 휴양림들을 개발하고 그냥 그 자연대로 내버려두지 않냐고 전부 다 개발한다고 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지구 대멸종의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어요.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탄소 배출이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대재앙인 거예요. 안식년은 특별히 사람뿐만 아니라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안식년은 그것뿐만 아니라 일곱째 예상했던 소득 이외의 초과 소득은 주변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는 계약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로 생각한다면 올해부터 해서 7년 뒤에 일곱째 맞는 해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수입의 그 초과된 수입은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과.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7년째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재정, 생각하는 재정, 거기에서 초과된 재정은 100% 다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으로 쓸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에요. 안식년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안식년에 대한 그 비전을 세우는 날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특별히 더 큰 동심은 뭐라고요? 안식일은 희년을 위한 훈련 시간이에요. 희년. 예수님은 희년에 대해서 일가를 터뜨리심으로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돌아갔을 때 맞이하는 해예요. 곧 50년째 되는 해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자유를 공포하는 계약법이에요.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읽으시고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이때는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포로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자유케 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미리미는 50살 되는 때를 기점으로 50살 되는 때는 만약에 미리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탕감해줘요. 탕감해줘요. 정말 원수가 돼서 화해가 안 될 때는 용서해줘야 돼요. 그게 정신적인 종으로부터의 해방시킵니다. 신앙은 관념의 해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 사실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신앙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희년이다라는 거예요. 25장, 레위기서 25장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그 밑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수성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얻으라. 각각의 소유지, 그러니까 이게 빼앗겼던 일터나 집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1세기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래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가질 게 뭐냐고 예배당을 공유했잖아요. 예배당을 공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공유교회가 지구촌을 완전히 덮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만 그럴싸하게 그냥 웅장하게 켜놓고 텅텅 비워놓고 수백억 수천억 지어놓고 그 예배당을 그냥 놀리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예배당을 짓는 것을 건축원금을 많이 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성전에 거하신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소외받고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지 거룩하고 웅장해진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에부터 자유케 하는 날이 희년이고 희년의 해인데, 주님의 은혜의 해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동심원이 돼서 주일을 거룩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큰 상품권을 걸고 숙제를,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안식일의 근본된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사람을 알아서 보내시면은 제가 생각한 사람과 딱 맞으면, 구약 한 사람, 신약 한 사람 딱 맞으면은, 그리고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상품권 30만 원을 드립니다. 30만 원의 상품권을 드렸어요. 구약 한 사람, 신약 한 사람.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답을 한 사람이면, 구약에 한 사람이면 10만 원 상품권, 신약에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10만 원 상품권. 근데 이유는 못되고 사람만 이렇게 말씀한 사람들은 5만 원 상품권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정말 안식일 정신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이 안식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정신으로 그 삶 가운데 그 안식일 정신으로 거룩을 실현했던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한 사람, 신약에 한 사람. 물론 더 찾아보면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은 없어요. 그 두 사람을 찾아서 하면은 추수감사주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도 그걸 답을 찾는 사람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동일하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계약법을 준수하는 삶이란 변하는 노동관을 가지고 6일 동안, 지금은 현재는 5일이겠지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삶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노동관이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경제 정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휴일은 일을 그치고 다음 한 주간을 일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가짐으로 육체적, 정신적 충전을 하는 삶이 안식을 지켜 거룩해 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휴일에도 생계로 인하여서 또는 욕심 때문에 아니면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고용된 자로서 휴식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또 그러한 구조적인 상황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고 개혁하는 삶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해 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삶이란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 자유를 통하여 공감하고 연합하고 또 낮아져서 섬김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소원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